예수님을 못 박은 존재들인 저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누가복음 23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헤롯과 그 군병들, 무리들과 행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나의 샘플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그 내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수님을 죽일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전혀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이 당당하게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만 잘못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늘날의 나의 샘플로서 곧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하고자 하셨던 저희의 죄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죄는 누구나 쉽게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죄가 아닌 오히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옳게 보이고 죄라고 쉽게 인정되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제1호는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죄인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우리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할 죄는 한마디로 불법과 그 불법을 행하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법이 있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불법과 불법을 행하는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받아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왜 불법이라 표현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땅에 갇힌 사람으로서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가 퍼뜨려 놓은 법, 지식, 사상을 믿고 습득하여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불법, 죄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지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지식, 사상, 곧 진리를 습득하여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 1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세상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존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존재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편에 선 존재들인 제자들을 추례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은 진리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안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아는 내용은 세상 지식, 곧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퍼뜨려 놓은 내용물들이었고 그 내용물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 자체가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잘못 믿고 있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을 보면 하늘의 사람 곧 거듭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는 성령으로 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지식, 사상에 대하여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 곧 땅에 갇힌 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세상 주관자가 퍼뜨려 놓은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 곧 빛 자체인 진리를 영접하여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한 자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에 매여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을 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풍속 곧 세상에서 옳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의 유정과 계명을 따라 사는데 이는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된 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지식을 경험시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적 주소가 옮겨지는 것이 곧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그 불법을 행하는 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는 곧 불법이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는 그 죄를 짓는 것은 곧 마귀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며 가르치기까지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의 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으로 보이는 요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불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여 불법이 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이단으로 드러난 단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아닌 세상 지식, 사탄이 퍼뜨린 지식과 사상,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말하고 그 내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모두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람은 모두 자기 속에 믿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어 주장하고 가르치며 살기 때문에 쓰신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신 적도 없는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온갖 지식과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 사탄에게 미혹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2절에서는 불법의 죄, 곧 사탄이 퍼뜨린 세상 지식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는 존재들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삶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등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불법을 따라 생각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로서 오히려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 사상, 법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의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 나라의 지식, 사상을 알고 하는 자만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의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퍼뜨려 놓은 사상을 그대로 습득하여 그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3절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였던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불법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죄, 곧 세상 지식, 사람의 계명이 사함을 받는 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잘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죄는 곧 원죄, 근본적인 죄로서 모든 인류가 갖고 태어나는 죄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든 인류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불법의 죄를 사함받은 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 곧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불법의 죄는 한순간에 사함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사상인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리하면 불법은 사람 속에 유전적, 자연적으로 쌓이게 된 세상 지식, 사람의 계명을 의미하고 불법을 행하는 죄는 바로 그 세상 지식,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현상들, 또한 성경을 해석한 것을 믿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주장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진 메시지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사람의 계명, 곧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세상에 퍼뜨려 놓은 사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성경 구절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들의 믿는 속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로 8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상으로 이해하여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오히려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4절을 보면 누군가가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성경 구절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해도 그것을 해석한 속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전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고 보고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표현한다 하더라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전혀 관계없는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좇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로 12절에서는 다른 복음이 아닌 참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로서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지식으로 해석한 내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내용을 정리하면 제1어는 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단순히 행위적 도덕적인 죄가 아닌 불법과 그 불법을 행하는 죄였습니다. 불법은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세상에 퍼뜨려 놓은 지식, 사상, 법, 곧 세상에서 옳다, 지혜롭다 하는 내용,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을 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의 불법이며 죄였습니다. 그 불법의 내용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전파하는 것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법의 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로서 반드시 주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입니다.